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3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두려우냐 하니 그들이 상심을 받았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육교절의 첫날에 제사장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주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오직 그 은혜에 함몰되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 은혜, 진정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넘어갈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다 얘기와 뭐 베드로 얘기 이런 인물들 얘기를 제가 많이 여러분께 좀 드린 것 같아요. 말씀을.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 끝부분을 다루고 우리 말씀을 다시 나눌까 했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 또 들으셨지만 또 저희가 또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잘 잊어놓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유다를 가룟 유다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또 역사에 가시는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인물 1위가 누굴까요? 예? 가룟 유다예요. 보통 이 주일학교 애들도 가룟 유다가 제일 싫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 가룟 유다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죠? 왜 싫어합니까 가룟 유다? 예? 왜 싫어하죠?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갖다 제일 싫어하는 우리들은 사실은 적어도 가룟 유다보다는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나는 예수님 안 팔았어. 이 가룟 유다보단 나아. 그런 우리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가룟 유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자살한단 말이죠. 자살해요. 물론 유다도 예수를 따른 이유는 자신의 목적을 예수를 통해 이루려 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결국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목적을 예수 통해서 이뤄보려고 한 거였죠. 유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저는 위대해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열심당원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우리가 일본 압제에 있을 때,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들어와야 된다. 이 기독교를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야 일본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영덕이라는 곳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개척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그때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중고등부의 학생의 한 명이 누구냐면 김웅조 박사님이에요. 김웅조 박사님이 누구냐면 지금 안양에 성결대학교 있죠? 그 성결대학교를 지으신 분입니다. 거기 할아버지 밑에서 성경을 배우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기독교에 들어오신 이유는 단 하나. 일본에서 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일본에서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요. 훌륭한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예? 가룟 유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예요. 열심당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런 기적과 여러 가지 역사에 보니까 이분이라면 적어도 이 로마에서 이 압제하는 이 우리 민족들을 충분히 저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해방시킬 수 있겠다. 그죠? 6월절에 여러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거든요. 그들을 갖다 누가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죠? 그 몇백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기만 한다면 충분히 로마 군사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월절 때에 그런 모의를 지금 한 것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 가룟 유다는 제가 볼 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인간적인 눈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훌륭해요. 여러분이 욕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그냥 단지 팔았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한 능력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분명히 지금 그를 갖다가 십자가로 내몰 때, 그를 팔아서 내몰 때 이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훌륭한 기적들을 또 일으키셔서 그 로마 군대를 갖다 물리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대로 움직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신단 말이죠. 거기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적대로 예수님이 안 이루어지자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책임적인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보다 훨씬 낫죠. 제자들은 결국 그들이 싸운 거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의정 좌의정 누가 할까 그거 갖고 싸웠거든요. 이거 자리 다툼. 적어도 가룟 유다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애국투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룟 유다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팔았다고. 사실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가룟 유다보다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알까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봤던 그 가룟 유다보다 사실 우리는 예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예수한테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자보다도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것 다 버리고 쫓아다녔어요. 나라를 구한다는 명목 아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외치든 어떤 예수를 말하든 어떤 복음을 말하든 인간들은 그저 나한테 유익만 되면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것을 외쳐도 그냥 그게 나를 칭찬하고 내 가치를 높여주고 내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까지 목사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예수님 얘기를 하는지 지 자랑을 하는지 무슨 뭘 해도 그저 그것이 나를 칭찬하는 거, 내 가치를 높여주는, 나를 위로하는 거면 그게 할렐루야 오케이인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될 때 교회 가끔씩 출석해서 그냥 그냥 내 영적인 어떤 행위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고 조금씩 헌금 내놓고 뭐 이러면은 우리는 다 천국을 내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우리 행위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유다는 우리처럼 예수를 보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적어도 그는 로마를 정복시킬 위대한 예수로 봤어요. 예수를 위대한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 예수가 위대하신 분으로 보여요? 그저 여러분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무슨 마술 램프, 알라딘 램프 지니 같은 뭐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건 믿어지지는 하세요?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는 하세요? 오늘 이 본문,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다른 본문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 네가 날 팔 거야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유다 안으로 들어간 마귀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히 예수를 갖다 마귀는 알죠.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사탄 마귀도 믿고 떨어요. 예수님. 예? 유다도 분명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믿고 떨 수밖에 없는 그분. 그래서 그가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 결국 자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떠십니까?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예수가 무섭습니까? 예? 이 세상에 물질이 무섭습니까? 진짜 예수가 여러분 무섭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가 위대하십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세요?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 좀 드리고 착한 일 좀 하고 기도 좀 드리고 하면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이 예수인 거예요. 마귀도 떨고 있는 예수를 마귀 아래 있는 우리는 마귀보다도 못한 신앙으로 예수를 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 그런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자들이다. 가룟 유다를 욕하고 있는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 사랑합니다 뭐 이런 찬양하면서 그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뭐 이런 찬양을 하면서 주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막 내놓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부터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우리는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그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화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사랑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된 존재가 바로 나거든요.
그 하나님은 곧 나이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둔갑한 나거든요. 그 하나님은 곧 나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므로 오직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은 내리사랑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발생시킨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알게 해주시죠.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은 말씀의 검으로 인간의 실존을 낱낱이 포로 뜨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발각시키시고 들춰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바로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곧 내가 마귀 새끼임을, 예수의 피를 빨아먹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과연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기독교가 이 인간의 실존을 진짜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진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 자들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가? 설교가, 여러분 설교라는 히브리 원어 보면 야단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진짜 우리는 이 좌우에 낯선 어떤 범보다들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산산조각내면서 정말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까발겨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그저 교회에 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저 땅에서도 복 받고 저 세상에서도 복 받고, 사람들은 복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그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믿음이 뭔지도 모른 채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삼창을 외쳐대면서 믿겠다고 난리들을 쳐요. 네? 그러면 믿을 줄 알아요. 그 믿음이 그런 것인 줄 착각하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냐? 그렇게 살다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런 나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예수를 통해 자꾸 쌓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평생 나는 죄 자동 판매인 줄, 믿음이라는 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시체인 것, 내가 바로 독사의 새끼인 것을 오히려 은폐시키고 덮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저 교회 오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찬양을 하면서 서로 기뻐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여러분 되게 히트친 노래잖아요. 한때는 이 노래가 어느 교회에 가서 다 그냥 축복하면서, 그죠 여러분? 마치 저는 이런 걸 들으면은, 예전에 여러분 코미디 프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저는 교회가 이 코미디 프로 정도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믿으면 복이 와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웃읍시다. 믿읍시다. 복이 와요. 교회 와갖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사람들은 좋아해요.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합니까? 할렐루야. 웃읍시다. 믿읍시다. 그러면 복이 온대요. 교회가 우차사가 된 것 같아요. 뭐뭐 하면 복 받아요. 다 율법주의로. 뭐뭐 하면. 그죠? 근데 그 뭐뭐 하면이라는 거 하면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서 좋아요. 그냥 웃으면 되고, 헌금하면 되고, 예배 좀 열심히 드리는 것 같으면 되고, 기도 좀 하면 되고, 힘들어도 1시간씩 릴레이 기도하면 나는 믿는 자고, 뭐 이런 어떤. 사탄은요, 인간의 행위로 우리를 갖다가 양파 껍질을 같이 콕콕콕하게 싸맵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갖다가 오히려 쌓여. 쌓고 더 싸매서 우리의 그 중심의 실존을 갖다가 이 행위를 통해서 잘 가리게 만듭니다. 몇 가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는 어떤 행위들을 내놓아서 야, 나는 괜찮은 자야. 그러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이 의의가 되어서 나의 실존을 못 보는 눈먼 자들이 된 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또 조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진리 대신 빛 대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질 못했어요. 자신들의 실존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이용해서 그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실존을 모르는 눈이 먼 자들이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싸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6장 21절에 말씀하시죠. 22절에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 말고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이 옛날 성경엔 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혹 저인가요?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실 수 있죠? 아, 저예요? 나는 아니죠. 접니까? 헬라어 원어를 갖다가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매더라는 그런 부정문 접두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매더 에고 에이미 매더 에고 에이미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전가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당신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놈이 아니에요. 이 뜻은 뭐냐면은 다른 놈들은 당신을 팔 수 있지만 나는 적어도 당신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놈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 다른 짓을 해도 당신을 파는 그런 파렴치한 짓은 안 해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팝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혹시 전가요? 이게 아니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유다도 똑같이 혹시 나는 아니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나는 절대 안 팔아요. 이런 말입니다. 유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유다나 지금 똑같이 나는 절대 그런 자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자리 싸움하고 있고 결국 예수 이용해서 예수 팔아서 내 이익 챙겨 먹겠다는 사람.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바라면서 이제는 내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내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와도 뭔가 내가 이익 받고 내가 뭔가 받아야 될 뭔가 이게 있어야 교회 나오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나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다가 제자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이 마귀 새끼가 유다 안에 들어가서 사실 다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다 내 영광 챙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 영광. 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내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나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난 절대 예수 안 팔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세요? 나는 배신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그런 훌륭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안 하는. 나는 훌륭한 존재다. 나는 오히려 예수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내 목숨 바쳐 당신 지킬 거예요. 난 그런 존재예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나예요. 그런 훌륭한 존재가 나예요. 그 베드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 끝까지 당신 위해서 목숨 바칠 거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 됩니다. 어디 십자가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사단아? 뭐라고 하라고 그러죠? 사단이래요. 그런 배. 여러분, 인간적인 볼 때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스승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쳐드리게 하는 고백. 그죠? 나는 절대 당신 배신 안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고백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가 있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당신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당신 지킬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좋죠. 그런데 이게 마귀 새끼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찬과 나의 가치와 나의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자들, 바로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들이 다 마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래도 나는 아니라는 그 차별을 챙기고 추구하는 게 마귀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제자들을 키웠는데 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 보면 선생님, 이 제자들 중에도 보면은 어떤 제자는 좀 싸가지가 없고 어떤 제자는 싸가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많은 종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눈입니다. 그럼 싸가지 없는 그런 제자들이 딱 보면 싸가지가 있어 보이는 제자들은 그런 말 하죠. 선생님, 저는 절대 저 제자 같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 마음에 아프게 한 저 제자, 저는 절대 끝까지 선생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선생님 남아 있어요. 끝까지 선생님 잘해드릴 거예요. 그런 놈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마귀예요. 그런 놈들이 꼭 일찍 떠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게 나쁘고 저게 좋고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저러세요,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존재가 뭐다? 인간이다.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나의 마귀적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팔아넘긴 그런 마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절대 예수님 팔지 않습니다. 다른 놈들은 다 팔아도 저만은 안 팔아요가 아니라 그게 마귀고, 다른 사람은 다 안 팔아도 저는 예수님 팔 수밖에 없는 존재 맞습니다 라는 고백. 저는 독사의 새끼고 가망 없는 자고 마귀 새끼 맞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진짜 이런 독사의 새끼, 마귀 새끼라는 그런, 여러분, 그런 나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 진짜 처절하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가? 말씀으로 내 자신이 폭로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좀 하면은 오케이, 있는 대로 될지어다, 60배 100배 복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지켜서 예수 되라 그래요. 하늘의 상이 클 거야, 착한 일 많이 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결국 이 땅에서 크고 권세를 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아지고 건강해 보이고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땅을 뭔가 변화시킬 것 같아 보여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교회와 차별을 쌓고 그러므로 가치를 쌓으려는 그런 마귀적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사단의 횡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된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신됨을 챙기는 자존심 챙기기에 몰두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죄만 생산하는 마귀 새끼라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이것이 율법을 이용해 자신의 영광을 챙겨가지라는 마귀가 아버지가 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니네 아비가 마귀야 그러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그들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 그런 인간은 나아가 자신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가늠한 여인처럼.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어디 가지 못하게 그냥 엎드려져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신됨, 그 자존심을 위해서 인간들은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든 은폐시키고 가리고 자신의 힘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예수 앞에 있지 못해요. 떠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목숨을 끊어버리기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은폐시키고 가리고 덮겠다. 책임지겠다. 이게 가룟 유다죠.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기까지 자신의 그 신됨의 그 가치를 놓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죄라는 것을 인간의 어떤 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사실 마귀 아래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는 인간의 마귀됨입니다. 죄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요, 절대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인간 능력의 밖의 것들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 결국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때 그 행위로 죄가 없어질 거라 생각이 된다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시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아도 죄라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생명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행위, 그 나를 믿고 있는 그런 나만으로 함몰되어지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순교라는 그런 행위로 결국 내 의, 내 영광, 나를 바라봄이 근거가 될 때 그것조차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신됨을 챙기는 교묘한 자기 의 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선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만 존재합니다. 죄는 예수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뜻은 예수와 관계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그게 불의. 그건 나만 바라보고 내 유익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고 마귀 새끼들이고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내 구원, 내가 갈 천국 위에 예수 믿는 여전히 그 나라는 육의 유익을 쫓는 마귀 새끼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갈 천국을 위해 이 땅에서 견디고 참고 수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안 입고 안 쓰고 아껴서 헌금하고 착한 일 선한 일하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까? 근데 그 자들이 다 뭐예요? 마귀 새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2000가지 넘는 율법들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에 박사드리고 청렴 결백하고 돈은 가난한 사람을 이웃을 위해 다 썼던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에게 가셔서 얘네는 말씀 하나도 못 지켰다 하신 거예요. 왜? 그것으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가치와 자신들의 영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말씀 지킴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오직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오직 하나의 옳은 행위입니다. 그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를 더 이상 안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나에게서 소망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은혜, 내가 거지고 고자고 세리고 가늠한 여인이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마귀 새끼가 나라는 은혜,
이런 자가 나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나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예수만을 주목케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그 죄를 가리고 덮는 일들을 만들어와요. 내 자신이 죄덩어림을 인정치 않게 이 세상 것들을 통해 교묘히 내 죄됨을 인정치 않도록 이끌고 가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기에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지식체계, 선행체계들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가리는 일들을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선행체계, 지식체계 등으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으로 심리학이 들어오고 상담학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갖다가 포장해요. 잘 교묘히 가리고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치료라고 해요. 오직 치유는 예수 안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그 예수를 오히려 붙잡지 못하는 내 죄를 교묘히 가리는 일들을 찾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청량음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갈증은 해소될지 모르지만 더 큰 갈증들이 계속 오겠죠. 그 순간만 모면케 하고 조금 더 있으면 더를 미치게 되는, 오직 생수이신 예수를 못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학문, 인간의 지식 등으로 예수를 가리고 있는 부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사탄마귀가 행하는 짓들입니다. 정신병원 같은데 상담하라고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이런 문제들 다 이게 뭐냐? 과거로부터 학대받고 상처받은 것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 조상으로부터 생겨나게 된 그 잘못된 일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결핍이 오게 되고 그런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 하죠. 그런 것들을 치유해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모든 것들을 그런 어떤 과거의 것으로 갖다 돌리고 그런 어떤 상황의 것으로 돌리고 내 안에 죄라는 것들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마치 빠져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귀신 씻까먹는 소리죠. 우리 자체가 마귀 새끼임을 몰라요. 네가 마귀 새끼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맨날 인간의 자존심만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죄도 죄라고 안 해요. 결핍이라고 합니다. 결핍됐대요, 뭔가. 결핍되었기에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새끼라고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귀예요, 나. 에스겔서 18장 1절에 4절 보면 그 정신병원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갖다가 반박하시잖아요. 에스겔서 18장 1절 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함은 어찌 됨이냐.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다 어떻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포로된 게 은혜입니까? 네, 은혜예요. 그게. 그렇게 포로되게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상황은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요. 조상 탓이라는 거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공평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왜? 우리 아비 때 지은 죄로 우리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아니죠. 이런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나 아니죠? 나 당신 안 팔죠? 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나한테 줬던 옛날에 그 상처들, 나한테 잘못됐던 그 인간들, 나는 아니에요. 이유와 원인들이 다 내 밖에 존재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우리의 이가 싫어야 돼요? 조상의 죄를 지었는데 왜 내게 죄를 묻느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신이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공평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실존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된 실존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 보면 사람이 만일 의로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거 성경 안 보이시죠? 괜찮으세요? 보이세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기회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네가 포로된 것은 너희 조상, 너희 부모 탓이 아니고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이에요. 사실 간단히 말하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규례, 율례 잘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면 그 자가 의인이고 그 자를 내가 살려줄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문자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행해.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살려줄게. 이게 율법이죠, 여러분. 그 율법을 갖다 그러러줬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자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그 거룩의 수준에 너희 힘과 노력으로 올라올 수 있니? 아니잖아. 그러니 너희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너희 죄 때문인 거야. 너희 조상이나 너나 다 똑같이 인간은 마귀 새끼니까. 죄덩어리니까. 에스겔서 18장 10절에서 20절 보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모든 선언한 것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들을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며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넷을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고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하신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먼지하는 그의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좋다. 너희는 그렇게 의인인데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아주 개차반이야. 근데 그 아들과 아버지가 뭔 상관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는 다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조상이 의롭고 조상이 또 죄인이고 그런 조상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라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야 라는 그런 말은 성립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이 안 망한다 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 인간은 다 쇳덩어리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뭘 따져? 그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 신이 되어서 자신들의 심정을 니네 모르고 있어. 너희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너희는 그러므로 포로된 세상 속에서 나는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인지를 알라고 포로 만들어줬더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실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아니면 난 그저 이 땅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라고 포로되게 하셨더니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맞네요, 주님. 전 마귀 새끼니까. 지옥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로예요, 그게. 땅의 포로. 그죠? 감옥 아닙니까? 땅의 감옥에 묶여 여기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을 살아가는 자들. 그 실존을 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기셨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나는 왜 이 지옥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지옥의 존재들인지를 보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넘기셨다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 저는 맞아요. 이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가 저 맞습니다. 이 지옥을 살아야 되는 자가 저 맞아요.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 탓을 하죠.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부모 때문, 조상 탓이야. 공평치 않아.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졌어. 여러 가지 핑계들만 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었다 그러죠. 그 율법 아래 가두어진 우리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포로로, 율법의 정죄로 주고 마땅한 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가 끌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에게서 나오게 되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주셔서 오늘도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와 많은 60배 100배 열매를 주세요. 이게 열매가 아니고 진짜 나의 실존이 폭로되고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격발되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내 목적 이루려는 가룟 유다가 맞습니다, 주님. 그 고백. 이 제자들같이 나는 아니에요 소리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그런 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챙기고 있는 그런 죄만 생산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위하는 척, 예수님 따라다니는 척, 그러나 그것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유익을 챙기려 하는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마귀구나. 여러분, 딴 곳에서 마귀 찾지 마시고 내가 마귀임을 직시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나요? 팝 가수 중에 아주 마귀 새끼 같은 팝 가수가 있었어요. 여잔데 그리고 한 몇 년 전인가 7, 8년 전인가 그 사람 한국 내한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아주 뭐 신학교 안에서도 그 사람 내한 공연 안 하게 해달라고 집회 열고 막 기도회 열고 맨날 그 수업 전에도 10분씩 통성 기도하고 막 그 사람
내 안에서 공연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뭐 공연을 하면 뭐 청년들이 잘하라고 그런대나? 그럼 그 사람 이름 아세요? 제가 까먹었어요. 예? 아, 그러네요. 레이디 가가. 아, 그래서 막 가가를 외쳤나 보다. 가라고 막. 예? 저 여자 가. 그거잖아요. 레이디 가가. 저 여자 안 돼. 가. 하여튼 막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재 개그를 제가 하고 있네. 근데 저희 교회는 뭐 웃으시지도 않으니까. 안 웃기시죠? 이제 하도 들으셔서. 요즘 안 했는데 옛날에 제가 가끔 했었는데 요즘 그것도 못해요. 하여튼간 저 가수는 마귀라고 신학교 안에서도 아유 뭐 기도 집회하고 막 뭐 난리 쳤었어요, 여러분. 막 종교 막 교회마다 모여 그 대형 교회에서 막 집회 열고 그랬어요. 그 사람 오게 하다라는 기도회, 여러분. 그 뭐예요? 저 가수는 사탄 마귀인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저 사탄 마귀를 막게 해주세요. 내가 사탄 마귀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랬어요. 너나 똑같아. 여러분 그 가수나 우리는 뭐 다릅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예?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용하고 결국 여러분 유익 챙기고 있는 사탄 마귀 새끼들인데 제가 볼 땐 저도 그렇고 뭐 난 게 있어야죠. 예? 여러분 무슨 동성연애자들 막 교회에서 욕하고 난리 목사님들이 크게 저주를 퍼붓는데 사탄 마귀 새끼가 동성연애자가 된 것 같았고, 여러분이나 동성연애자들은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또 입장 말하면 유튜브 같은 데 뜨면 완전 난리 나겠다. 정사는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한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여러분은 내놓는 건 죄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면 동성연애자나 여러분이나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그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은 마귀를 끼고 나는 아니야? 이게 마귀예요. 그걸 몰라요, 인간들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으니까 마귀 새끼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은 왜 미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 순간 예수님 팔아서 여러분의 유익 챙기는데 매 순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무슨 예수님을 사랑해요? 까놓고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입니까? 기저 내 거 다 내 거. 그냥 벌벌 떠는 거죠. 내 거 좀 조금이라도 나한테 속내가 되면 우리는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다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마귀 새끼예요.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끝입니다. 끝. 주님이 제 목숨을 바친다던 베드로나 유다나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추격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 다른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의 나의 실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3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온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유다고 베드로인 거예요. 내가 예수판 유다고 내가 예수 부인한 베드로고 그 십자가가 싫어서 꼴도 보기 싫어서 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떠난 제자들이 나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좋습니까? 솔직히 그 고난,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길 가라 하면 여러분 가요?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 그것이 좋냐고요? 다 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보기 싫고 우리는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많고 떵떵거리는 예수 보고 싶죠. 왕 같은 예수. 야고보서 2장 10장 보면 누구든지 온율을 지가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 인간은 다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 빵점이에요. 다 빵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18장 24절 25절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고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하는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너네가 지금 내 자리에 앉아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인간들, 그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건데요?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시는 건데요? 너희가 바벨론에 간 것은 내가 공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야. 그 죄된 너희 실체를 거기서 좀 보라고 제발. 그런데 그런 죄된 실존은 안 보고 자신들의 행위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마귀들끼리 너네잖아. 바빌론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 왜 나는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지, 죄된 나의 그 무능력함과 무가치함 그 실존을 알아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기도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에요. 여기에 세속화된, 율법화된 지금의 교회입니다. 바벨론이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 가짜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 화려했던 그 가짜 성전, 이걸 허물라 그러잖아요. 허물어져야 되는 인간이 세워가는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성전들, 다 이거 허물어뜨려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안 허물죠. 우리 점점 쌓아가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그거 갖고 십자가에서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그 가짜 성전이 된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러므로 말씀이 칼이 되어 나를 부수고 허물어져야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인간들의 의의를 높이고 인간들의 가치와 영광을 높여주는 것이 이 교회가 됐다고했잖아요. 그래야 인간들은 모이거든요. 나의 가치를 높여줘야 인간들은 오고 싶어 하거든요. 나를 칭찬해줘야 이곳에 오고 싶어 해요, 인간들은. 그 성전이 바벨론인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의 바벨론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거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노라. 14절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8절 또 천사가 되게 말하는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18절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옛날 성경인데 요즘 성경으로 보면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보면은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큰 성이 나오죠. 이게 헬라어로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헬라어로 폴리스예요. 영어 폴리스가 아닙니다. 이게 요새
요새와 피난처로 사용됐던 막힌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뭘 의미하면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옛 성전, 율법주의의 그 옛 죽어야 될, 허물어져야 될 그 성전, 그것이 뭐다? 곧 음녀 바벨론이다. 그 바벨이 다스리는 것이 뭐래요? 땅의 왕들이래잖아요. 땅의 왕들이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다 인간들이 왕이 된 그 왕들, 인간들, 이 왕이 된 인간들의 그 욕망을 이용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가짜 성전의 사탄 마귀의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 거기 들어있는 포로들 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내가 바벨론임을, 내가 곧 마귀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 싸우는 것이 뭐래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 양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그 교회 율법주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장사꾼의 소굴이다, 장사하는 집이다. 구약에서 이것을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장사하는 땅이라 그래요. 이 성전을 장사하는 땅, 지금의 교회가 다 장사하는 곳이 돼버렸대요, 여러분. 땅.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 거래하는 땅.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부지를 사는데 이게 10배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답답해 죽겠죠, 여러분. 저희도 땅 살까요? 우리 재정부장님한테 땅 좀 어떻게 좀. 그 한 10배만 오르면 여러분 교회 지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거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 부러우세요, 그런 거? 네? 제가 아는 분이 천안에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땅이 5,000평이에요. 땅이 5,000평에 교회가 5,000평입니다. 본당만 2,400석. 그러면 600석짜리 2개, 250석짜리 4개의 건물이 하나 다 있어요. 우와. 제가 말씀드렸나요? 옛날에 제가 그거 졌어요. 여러분 가갖고. 네? 땅값만 얼마, 그 땅 살 때 여러분 몇백 원에 샀어요. 근데 지금 그 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만 여러분 250억에 졌나? 그 땅이 여러분 그 교회가 사는 땅마다 다 올라갔고요. 사과밭 몇만 평, 무슨 포도밭 몇만 평.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라는 작자가 그 교회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하시기로 하고 다른데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250억을 갖다 챙기고 떠났어요. 할렐루야! 이야, 좋다. 250억. 장사하는 땅. 그럼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 똑같네. 그런 것들을 갖다 축복이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땅 샀더니 올랐고 우리 건축했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지옥을 사는 교회입니다. 제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런 장사하는 땅에서 결국 뭐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장사하고 있어요.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귀가 행하는 행사. 결국 거기서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13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 멀리서 이르되 화이토도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왜 심판이 이르렀겠어요?
예수께서 그 바벨론으로 십자가에 허물어지시기 때문에 이제 심판은 겁니다. 그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그리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함과 보석과 진주와 쇠목과 자주옥감, 비단과 붉은 옷감의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의 값진 나무와 부리와 철과 대리석을 하는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이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어디서 팔리고 있대요? 바벨론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거래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거래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래 현장이 어떤지 보면 계시록 16장 13절에 16절 보면 계시록 16장 13절에 16절 보면은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새 더러운 영이 뭐예요? 여기서 새 더러운 영이 뭡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사탄마귀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냥영은 성령, 푸념한데 여기서 앞에 뭐가 붙어요? 더러운 영. 즉 사탄마귀. 이게 어디서 나온대요? 용의 입, 짐승의 입, 이퀄 거짓 선지자의 입. 여러분 그 선지자는 어디 있을까요? 절에 있습니까? 선지자가? 이슬람 사원에 있어요? 교회.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 용, 짐승의 그런 더러운 입, 이건 뭐예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의 사도에 보면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의를 챙겨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영혼을 사고 팔고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로 은혜를 챙겨가고 있는 그 다른 복음, 그것을 교회에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망들에 가서 이적을 행한대요. 말세가 되면 귀신들이, 마귀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한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하나님 행하셨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벤이 흰 무슨 그런 장풍 날리면서 무슨 예언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고 있는 예수와는 아무 관계없는 진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병 고쳐달라고 매어들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장사하는, 여기서 욕이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참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욕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야 하는데 솔직히. 그럼 귀신의 영 사탄이 이적과 표적을 어디서 행하냐? 교회에서.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서 왕이던 그런 죄된, 왕이 된 그런 죄된 인간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여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그 사람들을 교회만 모으게 해요. 그런 것들로 이적과 기사행해서 병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꼬여요. 지금도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은 제발 속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치유, 맨날 무슨 집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가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어졌는데도 그 이루심을 안 믿으니까 인간은 그런 현상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다 이 짓 하고 있어요. 다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과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구와? 예수님과.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전쟁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무슨 전쟁이라고 해요? 오늘 이 계시록에 보니까 예? 새 영이 히브리어로 뭐래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어요? 우리 막 이런 것 때문에 영화도 나오죠? 네? 문자주의자, 세대주의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 미래의 뭐 3차, 4차, 뭐 대전 같이 뭐 어느 한 장소에서 뭐 군대가 막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지구 멸망의 날에 뭐 이런.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는 육의 전쟁입니다.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율법과 은혜의 싸움이에요. 나라는 마귀와 그 나를 꼬꾸라뜨리시는 예수의 전쟁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예수께 무릎을 꿇게 되어 예수의 종으로 예수께서 주신 은혜의 옷을 입게 되어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는 빚진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다? 복받은 자다. 그래서 그 복받은 자는 옷을 지키게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마귀 자체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가 들어간 유다가 바로 나임을 내가 예수를 십자가로 판자임을 알게 되고 그런 나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그 자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주님, 저는 주님을 판자맞습니다. 주님을 절대 저는 지킬 수 없는 자, 저는 절대 주님은 부인하는 자 맞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고백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혜의 옷을 지키는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끌고 가셔서 이 고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또 구약에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호세아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고멜이 나오죠. 신랑된 그 호세아를 버리고 바벨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마귀보 살아갔던 호세아의 신부 고멜. 그 호세아는 누구예요? 곧 예수죠. 호세아가 예수예요. 그 고멜은 결국 이 세상의 바벨론 안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죠. 얻어 터집니다. 결국은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멸망의 자리로 치닫게 되죠. 그런데 그 호세아는 그 고멜을 갖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멸망하는 그 순간 그 끝까지 쫓아가요. 평생 남편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내면서 자신의 남편을 부인했던 그 고멜, 그 고멜을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끝까지 놓지 않고 찾아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런 고멜이고,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와서 사랑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호세아는 그런 고멜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를 은 15냥과 보리 한 호멜 반, 즉 은 30냥을 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멜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예수가 가시고 그 고멜에게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다시금 입혀 주시겠다. 그 고멜과 호세아가 바로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고멜이네요, 주님. 그런 날이 실존의 자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진정 고백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유다네요. 예수님을 팔아내요. 지금도 매순간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자가 저네요. 내가 베드로네요.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 이용해 먹을 때만 이용해 먹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저네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지금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찬송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먹은 신포도로 우리의 이가 시려야 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린 이를
아들에게 다 주어버려서 이제는 우리의 이가 시리지 않게 하셨네요. 그 은혜를 여러분 진정 아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우리를 보내신다 해도 우린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면목없고 부끄럽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성도가 내어놓게 되는 옳은 행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가 어떤 자래요? 첫 번째 가난한 자. 이 푸토코스의 절대적 가난, 거지인 나사로의 그 거지된 가난, 예수 아니면 나는 없음인 그 가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할 재료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가난, 그것이 뭐예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실존을 보는 그 고통과 고난, 그 부인됨, 그 목마름과 그 주림, 그 가난.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진정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가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돼요. 내가 바로 유다임을 아는 그 애통함, 내가 마귀 새끼임을 알 때 나오는 그 애가, 내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로 나를 철저히 깨닫게 될 게,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철저한 애통함, 그 세리에게서 나오는 그 처절한 절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과 애통의 의미를 알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에 여러분을 끌고 가시기 위하여 이 땅,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되는 은혜는 먼저 나의 실존을 처절하게 보게 되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저희 실존을 보게 해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 복이라는 것은 애곡과 애통과 가난의 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되었음을 아는 그 은혜, 그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